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나이 80이 되도록 주의 전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걷지도 못한 상태인데도 부모의 걸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귀가 어두워도 귀 밝은 자의 들음을 통하여 다시 듣게 해주시고, 아직 말귀를 못 알아보고도 눈빛으로 그 뜻을 전달받게 해주신 아버지, 오늘도 예수 만난 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들은 자들을 읽고 우리도 예수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시므온과 같이 복받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시므온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이렇게 할 때 이리 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아셀 지파.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는 무명합니까? 유명합니까? 무명하죠. 12지파 중에는 무명하죠. 혹시 바누엘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삼손은 알고 기도는 알아도 바누엘 모르죠. 역시 무명한 집안입니다. 다윗의 집은 유명해도 이 집은 무명합니다. 그런데 무명한 지파에 무명한 집 딸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얼마나 인생이 참 괴롭고 슬프냐.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로 살았대요. 과부로. 자, 우리 번역에는 과부가 되고 나이가 84세가 되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 똑같은 한국 번역인데 이 앞에 번역은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 번역. 과부 된 지 84년. 아마 그렇게 돼 있을걸요. 그런 성경 읽어본 기억 있죠? 예, 있어요. 옛날에 저 어릴 때도 그렇게 읽었는데요. 과부 된 지 84년인데 과부가 되고 나이가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과부 된 지 84년이면 너무 오래 산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봐보세요. 빨리 결혼했다 칩시다. 15세 결혼을 해서 7년 살았어요. 그럼 22살이죠. 22살에 84를 더해보세요. 그럼 몇 살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살았죠. 최소 잡아도 100살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좀 많이 잡으면 110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를 먹고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 그렇게 나이를 먹고 무슨 금식 기도를 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꾸역꾸역 바꿔가지고 과부 되고 나이가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원래 원문에 어떻게 돼 있냐? 과부 되고 84년이 지난 걸로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뭘 믿으실래요?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물론 그런 분들하고 제가 직접 대화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만나면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모세가 120살 되었는데도 그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 그 모압 평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혼자 느보산에 올라갔다는 거 믿어지냐?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산에 올랐다는 거 믿어지냐? 신명기 30 몇 장에 34장이죠. 그 숨도 안 쉬고 한 번에 설교했다는 거 믿어집니까? 그 작은 소리를 했을까요? 아니죠. 큰 소리 했죠.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믿어지세요? 그분들이 만약 그걸 믿는다면 왜 이건 못 믿죠? 왜 이건 못 믿냐고요?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았다는 거 믿어집니까? 그럼 왜 못 믿죠? 이거를 나이 비슷한데.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출애굽하여 나올 때 아론과 모세와 거의 비슷한 높이에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비슷한 높이. 조금 더 올라가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고라가 여러분 얼마나 높은 지위인데요.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모세와 아론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봐보세요. 12명이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었어요.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대표로 뽑은 거예요. 대표로. 지파의 명예를 걸고 한 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이 갔다 왔는데 같은 지위, 같은 믿음이 있다고 봤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으니까 10명이 다른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이걸 대충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비율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겁니다. 당대 유일하게 여호와를 아는 민족. 그 말도 몇 분의 몇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 중에 0. 몇 프로 안에 들 거예요. 그 중에 12명이에요. 그 중에 12분의 1지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 2명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자, 각 집에 성경이 서너 권씩 있지만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따져볼까요? 성경이 있는 집 중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 성경이 있는 집 중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 중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적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따지면 그 집안들에서 신학자들이 나와요. 아십니까? 또 불신 집안에서도 신학자가 나와요. 성경을 쌓아놓지만 안 읽는 집에서도요. 평신도 집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믿음 있는 집사가 나와요. 이리저리해서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 정말 믿는다 하지만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자,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과부되고 84년 지났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훨씬 더, 아니 그래야가 아니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문둥병이 들락말락한 사람이 괜찮아졌다.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서 뛰는 거지. 다리가 내일 정도 되면 아플 것 같은 사람이 오늘 나왔다. 말이 됩니까? 바디메가 눈이 어두워서 다윗의 자손이 어딘지 모르고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해서 이랬을 때 이게 네가 뭐라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하는입니다 주님. 그래 눈을 떠라. 이게 말이 되지. 시력이 한 0.1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0.2에서 2.0이 됐다. 이게 봉사가 눈 뜬 겁니까? 아니죠.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 이래야 젊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거죠. 100살이 넘어도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아이고 신앙생활 젊을 때 뜨겁게 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에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언제라도 몇 살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다. 이 대신앙의 법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100살이 넘으면 교회 못 가요? 갑니다. 저희 할머니가 95세인데요. 저는 진짜 앞으로 최소 5년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살 넘은 할머니도 교회 간다. 그거를 보여줬으면 더욱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뜻에 달지만 지금도 보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진짜 뼈하고 껍데기밖에 없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아들 손잡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손자들, 증손자들 가면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안 해요. 기도한다, 기도. 그리고 얼마나 정신이 초롱초롱한지 진짜 껍데기밖에 안 붙은 사람인데도 말소리가 분명해요. 젊은 사람들, 정말 시답지 않은 젊은 사람들 목소리보다 훨씬 더 커요, 목소리가. 95세 할머니가. 84세가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120살에 산에 올라가서 신명기 30장 원고가 34장인데 그거를 한 방에다 설교를 하는데
뭐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100살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장수하게 하면 100살을 못 사냐고. 요셉이 4대를 봤다는데 그걸 못 보냐고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렇게 목사가 혈기를 내고 아니 혈기난다 이게 핏대를 삼면서 말하냐? 성경의 엄연한 기록조차도 못 믿겠다고 자기들이 번역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마귀짓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짓. 이렇게 본문 자체가 마귀적으로 바뀌어버리면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겠냔 말이에요. 자, 문명한 집에 문명한 딸이, 그것도 인생이 정말 불쌍한 딸이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보통 이러면 아이고 슬픈 인생 빨리 죽어버리면 나을 걸 그랬는데 거기다가 100살이 넘도록 과부되고 84년 동안 자식이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뭘 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라 하는 것 뒤에 가서 섬기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섬기더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꼭 좀 바꿔주고 싶은 말,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이제 잘 안 쓰시는데 전부터 꼭 바꿔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내가 뭐 할 거 있나 기도나 해야지. 요 말이에요. 젊은이들 같이 육체에 힘이 없어서 많이 육체의 힘을 못 보태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뒷부분은 바뀌어야 돼요. 기도는요, 기도 나가 아니에요. 기도가 빠지면 섬김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육신의 힘이 좋아서 팔 하나로 1톤을 들어도 기도가 빠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 받침이 되지 않아요. 섬김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모든 재물에 관유를 부은 것처럼, 관제를 부은 것처럼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들으면 되냐면요, 육체의 힘을 못 버텨서 미안한 게 아니라 육의 힘이 있을 때는 여기에 어쨌든 비중이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국면을 그렇게 바꿔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기 때는 우는 게 일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 크는 게 일인 거예요.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 있나요? 한두 살짜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3살짜리는 말 배우는 때예요. 5살 되면 어른들 앞에 잘할 줄 아는 거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20살 되면 가정을 이뤄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책임 있게 사는 거예요. 30대 40대 지력과 용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하의 다윗도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한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말하는 거예요. 60이 넘으면 지장이라고 그랬어요. 장군이 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머리로 싸우거든요. 예. 그리고 덕장이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든 장군은 지장, 덕장이라고 그랬다고. 지장과 덕장이 되고 싶어도 20대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힘이 넘치기 때문에 용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여러 욕망 중에.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의 탁월함을 쓴단 말이죠. 20대 오면 방구석에 틀 앉으시면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예, 맞아요. 그래서 힘 있을 때, 목소리 좋을 때, 목소리가 하나님이 좋을 때가 있고 목소리가 형성이 되어서 좋을 때가 있고 세확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가장 피크일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나이가요, 덕을 세우기 가장 좋은 나이대가 바로 노년이란 말이에요. 쌓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가장 좋은 때가 노년일 때란 말이죠. 근데 그 노년일 때도 힘을 막 써보겠다, 거기서도 막 성질을 내서 내가 막 뜻을, 이거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세상에서 말해요, 추해진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그때 빛을 줬어요. 그때 면류관. 그래서 노인은 흰머리가 면류관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흰머리에 맞게 검정머리가 힘을 뻣뻣 이렇게 뻗치는 게 아니라 흰머리가 축 늘어져 있지만은 그 흰 빛깔 안에서 나온 지혜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나온 지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의 힘이 없음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온 그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이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가르쳐줘도 잘 안 되는 그것을 나이가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거예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애들은 결혼해서 가르쳐 잘 모른단 말인데 살아본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기도가
말하자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어요. 알고 기도하고 사람은 다음에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본인이 하나님께 아뢰을 건 아뢰고 또한 그 기도의 열매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과부가 되어 남편을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여 성전을 찾아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는 말은 우리 신앙인들이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했다는 게 꼭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필요해서 금식했죠. 여러분 갈급한 기도 제목 있을 때 금식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오늘 보세요. 이 여인과 함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그날 같이 성전에 왔다 그러잖아요. 요 기도 때문에 금식을 한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고요. 일평생 기도한 사람 눈에는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당시에 이두메 사람 헤롯이 다스리는 유다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로마의 압착이 독수리 상이 세워져 있고 말이죠. 옛날 헬라 시대에 성전이 더럽혀졌던 이 제사가 더럽혔던 그 어린 시절의 축을 갖고 있는 이 할머니가 정말 하나님 이제는 오셔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죠 아직.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라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전쟁을 3년 옛날에 6.25를 겪은 사람들은 3년 동안 전쟁을 하니 얼마나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랐겠어요.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랑 결혼하고 첫 딸을 낳아놓고 할아버지가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겠어요. 그렇겠죠. 이 나라가 괴로울수록 거기다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체감하는 영성가라면 이때 주님 우리를 속량할 자가 와야 합니다라고 기도했겠죠. 그 기도의 간절함이 금식으로 나타났다는 것. 나이가 들어 몸을 챙겨야 될 때도 불구하고 헌신하여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처럼 이 여인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과부되고 84년이 지나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에 하나 어렵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또렷한 경험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머니들 중에 몇 분이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물론 이제 아버지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로 어머니 쪽 경험들이 많아요. 이렇게 엄마들, 여자들. 자기 죽을 날을 알고 미리 어린 자식들 성도인들한테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을 봤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직전까지 못 끊을 때까지 교회를 계속 가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지막 호흡을 다 내쉬는 분을 봤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합니다.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울수록 희한하게요. 내일 모레면 가서 영원히 볼 건데 그리 안 해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도 더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나라와 그 날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요. 거짓말인가 봐보세요.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는데 뭐 할 거냐? 아이고 저거 처리 못하고 빨리 처리하고 죽어야지. 안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주님 만날 날이 가깝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일을 차라리 남들한테 주고 본인은 부지런히 교회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예,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 38절에 마침 이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날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 엄청나게 기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우리 교회 출신으로 17일 날 결혼할 우리 김모 전도사님 계시죠? 나이가 많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공공연한 비밀이라 그러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로 기뻐요. 정말입니다. 제가 기도를 맡게 됐는데 굉장히 부담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금요일 날 그 기도를 위해서 이제 매일 기도하죠. 매일 기도하는데 특별히 금요일 날 그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환호성이 터져 나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결혼식에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더라도 이해하세요. 세상에 말이죠. 나이 먹고 결혼한 이들이 그러니까 나이 젊은 20년 젊어서 결혼해야 될 것인데
그때 결혼할 때는 그냥 보면 그냥 마냥 이쁘죠. 마냥 이쁜데 나이 먹고 거의 끝났는가비요 하는 그때 결혼한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이 기쁨이 큰지요. 생각만 해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 창조의 뜻이 이 한 가정을 세우고 이루어지는 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우리는 정말 가정이 있을 때 환호성을 질러야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감히 그 기쁨이 이 기쁨의 이 상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100살 넘어서 할머니가 큰 소리는 못 질렀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면요, 이 주름, 온 얼굴이 주름 있겠죠. 주름이란 주름은 다 있겠죠. 골도 엄청 깊었겠죠. 막 흰머리에 그냥 막 눈썹도 이래가지고 그냥 입을 이렇게 추지고 눈도 추지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요, 어떤 장면이 생각했냐면요, 딱 이 순간 이 안나를 보면요, 기쁨이 정복한 얼굴, 기쁨이 주름을 이겨버린 얼굴. 야, 주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름이 없어진 게 아닌데 주름은 괴로움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렇죠. 주름은 말 그대로 사갔음, 늙었음을 나타내는 건데 그 주름이 자기 기능을 못하게. 분명히 주름이 있는데 작은 얼굴이 아니라 막 피어나는 얼굴. 분명히 주름이 있는데 슬픈 얼굴이 아니라 슬픔이라면 찾아볼 수 없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 얼마나 기뻤을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성전이요, 옛날 건물도 울림이 좋단 말이죠. 거기서 그 할머니의 소리가 아마 울렸을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의 성령을 말하는 사람, 아우, 엘리야 때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지만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령을 말하는 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 같은 사람이 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만나죠 지금? 성전에서. 이런 데서 배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 딴 데 안 가요. 어머짓 안 한다고요.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왜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주가 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언과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그걸 믿는다면 그에 맞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해요. 주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감람산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은 자들도 어디서 기도했을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시편에. 그렇게 부르고 살다가 못 만나고 죽었어요. 못 만나고 죽더라도 메시아는 예루살렘 온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다닙니다. 그 조상이 예루살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배워서가고 그리고 어느 때인가 그 자손의 어느 시대가 되어서 실제로 주는 예루살렘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감람산으로, 그래 2000년 이후 감람산으로 하지만은 주를 만나지 못하고 죽고 다윗은 오시나 한 말도 죽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있을 일을 보고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은 보지 못했지만은 감람산에 오신다는 주님 다시옵소서 하고 식구들 데리고 어린 아이들 손잡고 감람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죽고 그 자식들이 또 그 자식들 데려와서 감람산에 기도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지만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해서 또 애들 꾸역꾸역 짐 싸고 예루살렘 왔고 절기 때마다 감람산으로 가 광야로 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부모들 밑에 그 부모는 숨이 다해서 죽을지라도 그 자식 때에 어느 때인가는 주님이 분명 왕의 대로 감람산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디로 가요? 메시아를 만날 사람은 메시아가 온다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신자는 어디 가면 만난지 아십니까? 신자는요, 신자들이 모인 데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옛날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원으로 모이더라고요. 그죠?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 선교단으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요. 정말로. 세상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데가 있어요. 소위 서울에도 물 좋다는 데가 몇 구역이 있죠. 제 말이 무슨 말, 그렇게 모인다 그 말입니다. 모인다. 교회들도 말이죠. 한참 뜨거울 때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물론 속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큰 실수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선지자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가 같이 기도하는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같이 모이는 거예요. 제사하는 제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들고 바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동일한 뜻을 가진 자들은요 동일하게 성리를 찾았어요. 예루살렘에 송년을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고 속량자가 오실 그곳 성전을 자주 찾았어요. 자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곳, 거기 우리가 자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문화가 된 게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거기에 젖으면 안 되지만 이런 원리에 따라서 문화된 게 소위 땅밟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기에 이거 해주세요 하면 그 땅을 도는 겁니다. 여리고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그게 이제 본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욕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근데 그걸 주술적으로 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고요. 정말 이거 주셔서 우리가 끙끙거리면서 계속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 것처럼 주세요 주세요를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순수하려면 조금 어리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요구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불법인데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경우 요건 하나님이 안 주시거나 깨우쳐 줍니다. 그건 불법이야 다른 거 구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쨌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깨우쳐 주고 고쳐 주고 혹은 들어 주고 하실 거 아닙니까? 자, 신앙의 기본 우리가 배웁니다. 만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 분이 있는 곳에 가는 것처럼 연예인 만난다고 애들이 난리를 치는 것처럼 말이죠. 주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곳, 주님이 오신다는 그곳, 거기에 내 마음과 힘을 쏟고 거기에 내 발걸음이 자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가 옛날에 성전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보다 더 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제물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만 교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직접적인 영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가 교회를 안 올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길바닥에서 방황하고 다닙니까? 아니죠. 교회로 마음이 가게 돼 있고 몸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주의 집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도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요 거기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의 영적 분위기, 영적 기류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또 재밌는 게 뭐냐? 안나가 이렇게 막 기뻐하고 말할 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사하러 온 사람, 그날 할례 받으러 온 사람, 그렇죠? 그날 서원 예물 바치러 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은 안나 옆에 서서 안나의 말을 듣습니다. 안나가 혼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시므온과 거의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왜냐 보세요. 악에 관하여 할 말이 뭔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악이지만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 일의 효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하면 어떻게 해요? 재림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분은 선지자라 했기 때문에. 자, 그 감격에 겨운 표정과 어조로 예수님에 관하여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똑같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방문했고요.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방문했죠. 그 다음에 시므온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또한 아이를 축복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를 만납니다. 여기 이렇게 예수와 예수 부모를 만남이라는 예수의 출생쯤에 있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뭔가 일관된 사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안나까지 읽고 이 일련의 사건,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을 만난 예수님의 부모, 이들의 이 만남에 어떤 일관성 있는 공통된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 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또는 만나러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경건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이었고 죄인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말하면요, 아직 예수님이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좀 앞서간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전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장성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찾아오고요. 시몬이 성전에서 축복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죠?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속량을 받는 자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 거짓말쟁이들이 나왔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면서 가짜 설교라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었더니 떨어뜨려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만난 사람들이 달라요. 그렇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장성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지옥에 곧 떨어져야 될 죄인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과 부딪혀서 다운이 돼야 주님 앞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의 만남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할 거는 예수님이 그 사역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예수가 가려져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가 어리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좀 확대해 보면 예수의 아직, 그러니까 예수의 공적 활동이 나타나지 않냐고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행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는 과연 누가 예수를 알아보고 만나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시기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적고요, 예수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의 영적인 이 밝기는요 암흑기입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때는 누가 예수를 만나고 누가 예수와 함께하냐 하면 그 암흑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던 사람들, 계속하여 그 날을 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치 편하면 여기는 아기 예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설교가 직접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수를 향한 찬송의 무리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하고, 아직 형성되지 않지만 마지막은요 쇠퇴에 없어져 버리고, 세워졌던 교회도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지만 나중에는 교회가 없어지는 때란 말이죠. 목회자들도 사라지는 때고요, 성경도 폐기되는 때고요, 설교자들은 감옥에 잡혀가는 때고요. 이럴 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끊어지냐? 아니죠. 곧 그때가 뭐래요? 하늘을 바라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음이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이 정말 생지옥에 가깝게 되면
너희가 그때 고개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가장 어두울 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기 나서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에게서는 어떠한 소위 말해서 강력한 신성의 힘이 나타나지 않은 이때라도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그날에 기도해 오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기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 메시아를 만나고 속량을 받고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갈수록 쇠락해질 때인데,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 남지 않을 터인데, 그때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없다, 봐라 증거도 안 나타나고 진짜 예수가 없었나 봐 할 때에도,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예수가 있다는 증거야 하면서 진짜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오심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함께 모일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는 만나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참 소망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에게 예수는 만나지고, 성경은 이리하여 말하면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고,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행전 같은 데 말씀, 너희를 10일 동안 내가 감옥에 넣어서 시험할 것인데 그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지경에 이기는 자는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너희에게 작은 것이 있었는데 큰 믿음의 씨를 이겼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 믿음 갖고는 이 세상의 어둠을 뚫쳐나갈 후레쉬 불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불빛을 가지고 있고 지켰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단 말이죠. 또 하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일련의 사건에서 이들이 와가지고 말을 해줄 때 주로 누가 들었습니까? 주로가 아니라 직접적인 청자가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라. 예수님이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모가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부모가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모가 뭐 설교라고 이제 장르를 다 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설교를 할게요. 하나님 말씀 듣는 중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들어요. 그렇죠? 엘리사벳 통하여 들어요. 베들레헴 목자 통하여 들어요. 시몬에게서 들어요. 안나에서 들어요. 동방박사에서 들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요. 왜요? 이분들이 처음에 한번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이 성인 될 때까지 키울 때까지 들음이 없다면 과연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시험과 역경은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마귀는 유대 히브리 어린아이들, 장사는 아니라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나일강에 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도 들음이 필요해요. 배움으로써 들음도 필요하고, 위로로서 들음도 필요하고, 경건의 능력을 키울 능력으로서의 들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이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자기가 키우는 예수에 대하여 자칫 요셉의 경우는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으로는 당신이 아버지만은 바로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속량주가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듣고 배워야 하고, 그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될 시기였어요.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기를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를 기를 부모가 배워야 하고, 부모가 영의 양분을 먹어야 될 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이 짧은 시간에 계속 만남을 주십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경건한 사람들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연거품 만나게 해주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시간. 그렇다면 살쪄서 잡아먹는 짐승이지만요, 양육하여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대언자로 글을 쓴단 말이죠. 아, 하나님 나를 준비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경우는요, 메시지가 단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시몬은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감동이 있다라고 외쳤지만 선지자 안나는요 예언을 했어요. 예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언은 경험보다 강하다. 우리 전쟁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 오늘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언은 경험보다 강해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던데요. 아니야. 오늘은 너희가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널 거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봉사가 눈 뜬 적이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때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 오면 눈 뜬다 했어. 예언은 경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갖고 장난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예언은요, 우리가 경험, 나의 체험을 가지고 내가 누적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감히 판별한다거나 그 예언의 뭡니까? 그 강함, 크기, 성취도, 예측, 추정 이런 거 하나님 부러워합니다. 예언은 그냥 직접 하나님 앞에서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경험을 능가하는 예언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요. 세 번째로요, 안나와 시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같이 메시아는 보여졌습니다. 그들도 아마 찬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라시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게 제일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를 보는 것이죠. 너희 앞선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지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인과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아닌데 나는 이 말씀 너무 막 가슴이 진짜 울컥해요.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고 내보다 앞선 신앙인들을 통하여 내가 싫어도 존재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전에 내려오는 내 앞선 사람들 그 입에서 내려오는 말, 그 말에 수고한 삶을 통하여 내가 태어나서 말귀를 알아들 때 내 귀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왔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요 복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는 복, 메시아의 울음소리지만 메시아를 듣는 복, 또 메시아에 관하여 하는 설교를 듣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이 사건들의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한편으로는 아직 부흥의 때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영의 쇠락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역시 예루살렘의 속량, 우리 영혼의 속량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와 예레미야 다 속 터지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일어나는 세대로서 어린 세대를 봤고요, 예레미야는요 일어났다가 자빠지는 세대로서 약한 세대를 봤어요. 둘 다 약한 세대였어요.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장성한 세대를 할 것 같으면 이제 막 율법 두고 크는 세대, 준율법 다 까먹고 갈아먹고 망하는 세대. 둘 다 수치로 보면 모세 때나 예레미야 때는 어리긴 어리지만 모세 때는 일어나는 때였고 예레미야 때는 망하는 때였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복합적으로. 그러나 이 세계교회 전체로 볼 때는 이제는 무너지고 완전히 패망하는 때에 가깝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의 전을 부지런히 찾는 자, 주의 속량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어요. 저는 권사님의 기도 소리에 좀 놀랐어요. 본인 연세가 60대 중반인데 벌써 늙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늙음을 부정하려고 그러지. 사실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 경로 우대를 해주잖아요. 이거를 조롱하는 말도 아니고요,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오늘 권사님의 기도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제 할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면서 주의 전을 부지런히 찾아와 기도하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을 더 많이 일으키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두워진 시대에 나이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들의 분명히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메시아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단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한마디 더 드리면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내가 기도나 해야지가 아니고
기도할 때구나. 내 인생 중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를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기도말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안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꼭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 만나고 듣는 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